제가 2부 설교 원고 맨 앞에 토달지 말고 그대로 믿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이광훈 목사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서신서에는 명령형이 많이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야고보가 쓰고 요한이 썼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월드컵 감독 중에 한 사람 딱 떠올리면 누가 떠오르지요? 히딩크. 의심의 여지 없이 거스 히딩크가 떠오릅니다. 히딩크는 세계적인 명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대한민국 축구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적어도 축구라는 측면에서 히딩크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계에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유명한 별명이 뭐지요? 5대형이었습니다. 5대형. 그런데 거기에 히딩크는 복선을 깔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박지성 같은 인물을 발탁해낸 것이 히딩크의 눈이었습니다. 박지성이 원래 평발이었습니다. 그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선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알아보았죠. 안정환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능 있고 축구의 엘리트적인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게을렀대요. 그래서 게으른 천재, 그걸 다 히딩크가요 조련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죠.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 가서 한동안 날렸지요. 자, 그러면 처음에 5대0 같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당시 2002년 월드컵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히딩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히딩크의 말을. 아마 월드컵 4강은 앞으로도 이룰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일 겁니다. 지금은 16강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히딩크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에 아담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모든 인류, 모든 동식물,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별 하나에도 이름을 다 붙이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경상도 말이잖아요. 그거 말고는 떠오르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빔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오늘 딱 저는 이광훈 목사님 통해서 맞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자. 자, 우리 은혜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오전에 안 집사님도 오후에 이 집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총명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열매는 씨앗을 뿌리자마자 맺힙니까?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됩니까?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광훈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한자를 잘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한자를 쓰려니까 좀 거시기한데, 저는 영어 단어는 아무리 빡빡이 외워도 잘 외워지는데 한자는 한 번만 딱 보고 쓰고 음훈하면 외워져 버려요. 이게 한자가 상형문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간 감각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둘 다 디자인 하잖아요. 뭐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어 잘하는 영어 박사님도 계시는데 이쪽으로 특화가 된 거죠. 한자를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듣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쌀미자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래가 쌀미자. 쌀미자가 10십자에다가 8팔자가 아래 위로 있잖아요. 그러면 88. 쌀을 생산해내는 데까지 88번의 손길이 미친다고 말이에요. 그게 함부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모진 풍파를 거쳐내야 되고 적당한 햇빛과 물과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홍수가 날 때는 농부들이 번개가 치는데도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물꼬를 트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선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기뻐하고 인내하며 기업 얻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예빗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지요.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 근본 구원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적 섭리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칠 때, 또 과거에 묶여서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다양한 공격들이 도전해오는 거기에 주님의 구원적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시편 묵상하고 계십니까? 시편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고백이 나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죠. 9절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을 포함한 송영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이 바울의 오늘 기도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만 헬라어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기도의 내용은 프로슈코마인데 이게 감사와 찬양을 포함하는 송영입니다. 송영.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성경시대 특히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까 이 목사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지주의의 공격이 제일 강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무자라듯이 딱 잘라져 가지고 육은 천한 것이다, 영은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게 어떤 우를 범하는가 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생애가 심지어 육체 노동을 통해서 또 머리를 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부분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양극단으로 나누어진다 했죠.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아니면 방탕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지혜를 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지혜입니다.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가 대여섯 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죄다 꿰뚫어 아는 사람이었어요.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않았다.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은 멈추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많이 유혹되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교뿐만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뿐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저기 신약 상당히 뒷부분에 있죠. 야고보서 3장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보세요. 여기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기, 다툼, 거짓말, 정욕, 이 모든 것이 귀신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입니다. 10절입니다.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칭찬받을 만하며 경건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외로 행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토달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워낙 이신칭의가 강하게 들렸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에서 행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 바울은 믿고 행한다는 부분이 야고보 이상으로 야고보의 버금가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삶과 영적 상태에 있어서 주께 칭찬받을 만한 행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한 열매가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을 간구하죠. 11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적어 놓으세요. 크라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크라토스. 여러분 혹시 많이 들었던 힘력자가 들어가는 성경 구절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뭐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옛날 저짝에 있었을 때 많이 했던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받고? 권능을 받고. 그때는 두나미스라는 단어. 근데 오늘 여기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바울 서신에서 크라토스라는 헬라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히딩크 얘기할 때 제한을 둔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계에 있어서는 히딩크가 전능한 감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히딩크가 아무리 전능하지만 그림에 전능할 수 없습니다. 음악에 전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요즘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계시로 열려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두나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 두나미스의 그 힘은요, 하나님의 크라토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내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성도들이 이 힘을 덧입게 될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 지점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힘이 들어간다? 이건 하나님의 힘이다. 그런 영적인 노하우, 삶의 신앙생활의 노하우가 반복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시편 들어보세요. 오늘 마침 찬양대에서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그 인내가 내가 억지로 참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인내와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는 소망입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 하나님께 둔 영원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인내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13절에서 14절 오늘 제목입니다.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거 하고요. 히브리서 1장에서 3장까지 모세보다 크시니 천사보다 높으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시록 골로새서 이 1장의 부분이 3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시작할 때 골로새서는 강하게 기독론을 주장하고 있다 했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정말 우리 본능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 열어주시는 계시로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 될 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노하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이름 그대로 구별된 성별된 자로 세상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흑암 즉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힘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거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 법적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거잖아요. 이거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장이 땅 판결하는 거예요. 약간 좀 모자라는 녀석이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같다라고 하는데 틀립니다. 목수의 망치는 물리적인 건축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리적인 힘이지만 판사의 망치는 판결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땅 판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화목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단번에 영원히 그 뜻입니다. 지위와 직분의 완전한 옮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음 주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호산나는 호산, 호슈아, 예수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전부 어원이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나는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제도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강조했습니다만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도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통치의 왕국입니다. 진짜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안에서 속량 고취의 사함을 받았다. 오늘 은혜교회에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죄사함이라는 개념이요. 내가 맨날 거짓말 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해방받았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라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됐을 때가 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가 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지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기독론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